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 시험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것 달쳐서는 주님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것 달쳐서는 주님 품일세.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안. 우리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빛을.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제물된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이웃을 사랑함에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했음을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을 통해 회복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반기 사역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더욱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예정된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역행축과 대신방을 축복해 주셔서 신방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구역마다 함께 품은 태신자를 통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새롭게 변화된 교구 사역을 통하여 구역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정치 상황과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에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이 땅을 흔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보따리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진리의 수호와 사랑의 나눔이 함께 이루어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 안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와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는 경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주차, 수원과 식당,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예배의 처소 곳곳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성령의 능력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의 상한 성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또렷하고 선명한 음성과 강건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새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반기 사역들이 일제히 개강했습니다. 목자반 개강을 시작으로 양육과 훈련 과정들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행복토크를 통해 삶의 간증을 나누는 은혜가 넘쳤으며 행복전도학교와 노인대학 등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로뎀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관현악 선교단이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성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음악회가 됐습니다. 지난 30일 토요일에는 경청로에 학위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월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암송가 독창, 율동의 120여 명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각 교구별 구역 대신방 및 구역 태신자 작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구역 모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퀴어 행사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가 20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티셔츠 신청은 본당 로비데스크에서 가능하며 퀴어 측의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집회 금지를 위한 다수 민원 신청 위임자 명부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보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생필품을 전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배포되는 사랑의 보따리는 21일 주일까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신청 자격과 공부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5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악 선교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14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고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9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구교구 2구역 최규종 집사, 이문숙 권사의 장남 석환군의 결혼 예식이 13일 토요일 낮 12시 포항 효자교회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4-9구역 이기수 김미영 집사의 장남 정공군의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더 링크 호텔 웨딩 4층 플라자홀에서 있습니다. 14-11구역 이일환 오성애 집사의 장남 수구군의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웨딩 메리디앙 6층 시밀레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할렐루야. 오늘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우리 사면을 한번 볼까요? 주보 사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교구별 구역 대신방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구역별 대신방이 쭉 진행되는데 1교구부터 해서 17교구까지 다음 주 예고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셔서 어느 요일에 또 내가 속한 교구의 구역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신방 일정인가,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오면도 보시면 대구 경북 퀴어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가 9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날 퀴어 측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날짜에 대응하는 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동의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하시고, 또 소위 말해서 전투복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 새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10벌이 모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있고 저렇게 있고 그냥 10벌이 모여져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대로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서명도 하시면 다음 주에 우리 티셔츠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당에 21번 출구에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구역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복되고 의 믿는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9월 20일 퀴어 반대 행사에도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역별 대신방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구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9월 20일 교회 반대 행사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정확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인터넷으로 또 생중계로 설교 방송으로 또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대박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잠옷실에서 아멘을 좀 살살 했습니다. 다시요.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설교 방송으로, 또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해외에서, 또 뭡니까? 군문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대박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가 묻는 질문이 있대요. 뭘 묻냐면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뭘 묻고 있습니까? 우리 뭘 배웠냐라는 것도 잘 안 묻고 무슨 질문을 했냐는 것도 잘 안 묻고 몇 점인데 지금? 몇 등이고? 그걸 묻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그냥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질문한다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도 이런 질문에 의한 교육 방식이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양육 또 훈련 프로그램 안에도 이 하브루타의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의문을 차단하고 다 차단하고 꾹 참고 순종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반감이 불러일으켜지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합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한번 판단해.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라도. 그런데 이 질문이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심과 불신을 딱 품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전자의 질문은 신앙의 스파크가 확 일어납니다. 뭔가 막 깨달아, 아, 그랬구나. 이게 막 느껴지죠. 근데 후자는 공연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앙을 좀먹게 하는 그런 질문이 있기도 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근데 오늘 우리가 펼쳐둔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후자의 질문,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 연달아 3번이나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전체를 가득 채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인데, 예를 들면 꼬리를 문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노래를 부르죠.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지 혼자 잘 놀고 있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쓸데기 없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아주 뿌옇도록 탁하게 만드는, 의심만 쌓이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다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모르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 아니 이미 일어나가지고 그 질문에 이 발이 빠져가지고 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꽉 묶여가지고 더 깊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정말 신앙을 좀먹는 질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 어디에 위치하냐가 이게 공교로워요. 로마서 9장이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9장 앞에는 로마서 몇 장이에요? 되게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군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럼 9장 앞은 몇 장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해가지고 로마서 8장 끄트머리에 이런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으리라. 이거는 뭐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이보다 더 이상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은혜가 철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놀랍도록 구원의 비밀을 쫙 펼쳐놓은 로마서 8장이 끝이 났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은혜가 충만했던 특세가 끝났어. 다들 은혜가 충만해. 얼굴이 막 해와 같이 달덩이처럼 막 빛나.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혼자 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들 은혜에 감격해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진짜 부들부들해지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유독 혼자만 불만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이 최종적인 선언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과거 한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면, 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실패하셨네?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도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그래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렸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자, 여기 있고, 보니까 양자됨과 영광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또 언약들과 율법을 주셨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까지 특별한 은혜를 누렸죠. 예배와 약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렸던 성전 중심의 그 예배에서 그 영광, 메시아의 약속,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엄청났죠. 그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세요. 자, 이것도 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컬어지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싹 다 저것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특권은 뭐냐? 육신으로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서 났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 거부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보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폐하여졌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이 언제 찾아왔느냐? 그 찬란한 구원의 여정을 가장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아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했죠? 로마서 8장이 끝나자마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난 여름 그 뜨거웠던 여름 사역, 여름 선교, 여름 수련회, 여러분 올 한 해 여름 사역에 우리 경산중앙교 성도들이 연인으로 몇 명이 동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름 선교, 여름 뭐 사역 1,000명? 아니요. 2,000명? 아니요. 3,000명? 아니요. 무려 4,066명이 지난 여름에 어떤 모습이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4,000명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안 속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은혜의 대열이 있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이제 처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2학기가 개강되었어. 그래서 구역 뭐 대신방도 광고가 나오지만 다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는데 나만 자꾸 처져. 그때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상한 신앙을 좀먹는 질문이 싹싹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때를 경계하셔야 돼. 자, 바울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 그럽니까?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아까 그 의문을 제기했던 그 논리가 그거였잖아. 이스라엘은 어쩐데? 그런 말이잖아요. 선민이었고 택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그렇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대답은 뭐냐?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9장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예가 누구와 누구의 것인지.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두 명을 얘기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가늠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누구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여기 나오니까 알겠어요? 이삭. 또 한 사람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지만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으로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다라고 불릴 거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의 자녀다라는, 이스마엘은 아니단 말이에요. 핵심은 빨간색 읽어볼까요? 육신의 자녀가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근거한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자녀면 자동으로 다 천국 백성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장로 권사 뭐 집사 중직자 자녀면 자동으로 다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죠. 제 아들도 담임 목사 아들 딸도 예수를 구주로 잘 뭐 선명하게 고백도 하지 않아.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세월 다 보내. 그러면 담임 목사 아들이라서 천국 백성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그래도 천국 문턱을 넘을 수가 있다. 그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돌아오겠지,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예를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의 예를 드는지, 이것도 누구와 누구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자, 살펴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누구와 누구인지 힌트를 여기서 본문이 줍니다. 이삭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지만, 자, 누구와 누구 얘기입니까? 빨리 대답해. 누구와 누구? 예, 에서와 야곱. 둘 다 똑같이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의 증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고 소위 말해서 예정하셨어요. 자, 이제 어려운 교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선언도 하셨습니다. 자, 이 어려운 예정 교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편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야, 하나님 편애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히브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핵심은 다시 빨간색입니다. 자, 택하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 택한 백성일 때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택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도 또 역시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질문. 이의를 제기하죠. 어떤 질문?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냐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불공정하신 것 아니냐는 걸 왜 차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행축이 다가오니까 봄에 안 믿는 며느리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수년째 기도하고 애를 써요. 정말 며느리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 믿도록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허탕이야. 늘 실패야. 그런데 옆에 집사님은
오다 가다 만난 동네 아저씨를 너무 수월하게 막 전도해가지고 행축대 옆자리에 더 앉혀놓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은 참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네 라는 의구심이 생겼다가 그 다음 생각은 뭐냐? 불평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진짜 알려드릴까요? 내 며느리는 안 되는데 옆에 동네 아저씨는 좀 그래도 수월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며느리는 내 삶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동네 아저씨에게는 아직 정확하게 안 들켰어. 그거예요. 아니, 내가 했다고 해서 다 되어야 됩니까? 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수년째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으면,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기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때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바울의 대답을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이 땅에 저요 손 들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는 게 한 명도 없다. 그 자격 없는 자들,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없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신 것이 이게 잘못이냐? 이게 잘못한 거냐? 여기에도 또 일관성 있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또 바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셨으니.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거다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지고 그냥 짤짤 끓는 아랫목에서 바삭바삭 튀겨드듯이 그냥 다 죽어도 마땅한 그런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택함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거. 그래서 칼빈은 이 구원의 교리를 5가지 구원의 5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 이니셜을 따서 튤립 교리라고 딱 정리를 하죠. 여기 보니까 전적 타락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또 속죄도 속죄인데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야, 이거는 영어로 하나도 막 은혜가 돼. irresistibl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자, 전적 타락이 뭐예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나 능력이나 실력 이런 걸 다 동원해도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예요? 바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심이 사람의 조건, 선행이나 믿음이나 어떤 행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다시 강조하잖아요. 자,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 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죠. 말미암음도 아니요, 말미암도 아니요,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이걸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원하는 자로, 저요 손 드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다른 박질 열심히 한다고 그거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삭이 된 거예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우리가 야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 그 정반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반대면 하나님이 그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된다. 아까 며느리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바로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아시잖아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명했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주라고 그렇게 했지만 바로는 또 깜짝하지 않아.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앙이 내려질 때 그때 잠시 잠깐 뭐 이렇게 정신 차린 듯 하지만 그것도 뭐 그냥 끝나.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몰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는 뒤늦게 달려와가지고는 홍해가 갈라져 있으니까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가 다 덮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완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악. 그런데 좀 그래도 성경을 읽어봤다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해요. 출애굽기 곳곳에 보면 그 어떤 사건들을 보면 바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돼 나오거든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해요. 아하,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불의하시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완악하지 않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완악한 채로 버려두셨다. 다시요. 완악한 채로 버려두셨다. 그게 두 글자로 뭐예요? 신학적 표현 뭐예요? 유기, 버려두심. 예를 들면 바라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 영적으로 갈급해. 우리 며느리가 갈급해. 그래가지고 막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사코 막으셔가지고는 예수를 못 믿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완악했는데 그냥 뒀다. 좀 전에 정리해드린 칼빈의 5대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력하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 세 번째가 제한속죄예요. 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답되어야 이게 뭔지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적용은 제한적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죠. 그래서 제한 속죄예요. 여러분, 이제 대답하십시오. 완악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택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물어봐야 될 진정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 왜 쟤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이 아니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Why me를 물어봐야 되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Why me? 여러분, 이쯤 되면 수긍을 하고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좀 먹는 질문이 딱 싹 뜨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 끝까지. 세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 책임이네. 여기까지 진도를 빼는 거예요. 그냥. 자, 읽어보십시다. 오늘 로마서 9장에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이 일을 제기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놓으시고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물을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고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질문에도 대단한 일관성을 가지고 또다시 두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의 비유,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 자,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해요. 자, 읽을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대목에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 토기장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이 여길 수도 있고 긍휼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말이에요. 자식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가장이다. 그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 사역자 시절이 제가 있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진짜 많은 질문을 해요. 처음엔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제가 막 젠틀하게 설명도 쫙 해주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봐라, 한번 읽어봐라, 보이지? 읽어봐라, 막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나. 계속 끝나야 돼. 끝이 안 나. 그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얘기를 듣다가 상담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는 들어요. 듣다가 시끄럽고 잘만 말고 내일 새벽에 보자.
새벽에 보자. 새벽 기도 때 보자. 나는 더 이상 설명을 니한테 못 해준다.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포시럽게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독대서 네가 직접 물어봐라. 나는 더 이상 설명 못 해준다.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요. 신기하죠. 내가 시비를 걸었는데도 청년들이 나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옆에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기독령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악에 받쳐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주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게 뭡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는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고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쇠가 빠지게 알바를 해도 휴학을 거듭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새벽에 조용해져. 그 두 가지로 조용해져요. 아버지라고 악을 쓰다가 졸아. 그렇죠, 조용해져. 혹은 아버지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깨달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해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주로 어느 대목에서 부딪혀가지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책임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는 그래도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도록 만들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스스로 돌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아버지 그랬다가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어떤 주석가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스토리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친구들이다. 그 사실을 알고서 나는 그들을 간청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빌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밀쳐내고 출발했다. 그때 나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와 뒤엉켜 싸웠다. 다른 친구들은 은행을 강탈했다.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고 친구들은 체포된 후에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가담하지 않는 한 친구, 나와 싸워 엉켰던 그 친구는 구형을 면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렇게 구형을 면한 친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내가 그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이걸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2글자로 은혜. 5놈 중에 다 말리고 싶었지만 한 놈 발을 걷어 넘어뜨리고 막 뒤엉켜 싸워서 은행 털이를 안 했어. 그래서 구형을 면했어. 살아남았어. 그 살아남은 한 사람, 왜 살아남았냐? 은혜.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좀먹는, 이 좀먹는 그 의문, 질문,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또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의 됨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억을 헌금해 보십시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모태신앙이어서 100대 모태신앙이십시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전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나님 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모적인 의문과 질문과 반복적인 하나님의 갈등소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광우, 최성희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신앙을 좀먹는 질문에서 벗어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